오늘은 룻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룻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삼손의 이야기까지 사사기를 주제로 다뤘는데요. 룻의 시대적 배경은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를 보시면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 것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넉넉하고 풍요로웠을까요? 쪼들리고 궁핍했을까요? 양쪽이 다 있었겠죠. 사사 시대를 짧게는 150년 정도, 길게는 400년 정도 볼 수 있는데요. 때로는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며 불안하게 살기도 하고,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주변국을 평정하면 좀 여유롭기도 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그중 어렵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에 그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이 등장하기 전에 이야기는 흉년이 들어 이방 지역으로 떠난 나오미 부부에게서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제가 최근에 새벽 설교 본문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과부와 객에 대한 처우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기치 못하게 불의의 상황에서 느닷없이 과부가 되고 가난한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원래 살던 곳에 흉년이 들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 가면 조금이나 생활이 나으려나 싶어서 떠났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납니다. 두 아들이 모두 결혼을 했었는데 남자들이 다 죽고 나니 과부 세 사람만 집안에 남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집안에 보호할 만한 남성이 없는 여성의 경우 모든 착취와 범죄에 노출이 되고 맙니다. 하다못해 어린 아들이라도 남자가 있어야 보호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보호막이 전혀 없어진 상황에서 나오미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마침 본토 이스라엘은 흉년이 벌써 끝나고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으로 가려다가 아마도 타국에서 생활하던 자신의 처지를 떠올린 것 같습니다.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혼처를 얻기를 기원해 줍니다. 다행인 것은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참 좋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와 헤어질 것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강권하게 되죠. 오르바는 헤어짐을 크게 슬퍼하며 시어머니의 말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대단한 룻의 명언이죠. 이 정도까지 되는 결단의 말을 들은 나오미는 더 이상 룻을 돌려보낼 수 없어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왔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탄스러웠습니다. 떠날 때는 남편과 자랑스러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호막도 없고 이국 땅에서 가장 가난한 처지가 되어 자신처럼 과부가 된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며 나오미가 왔네 라고 반가워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의미는 기쁨이었는데 나오미는 너무 슬펐기 때문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마라라고 부르시오 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마라의 쓴물 이야기 기억하시는 분은 이 마라의 뜻을 아실 텐데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비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비관적이고 괴로웠던 나오미는 얼마나 큰 복이 함께 있는지 몰랐습니다. 룻이 바로 그 복이었죠. 그 복은 생각지 않은 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삭을 줍는 것은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밭주인의 배려였습니다. 물론 율법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율법은 밭에 떨어진 이삭을 꼼꼼하게 다 주워버리거나 포도원의 열매를 다 거둬들이거나 올리브나무의 열매를 남김없이 떨어서 가져가는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남겨서 가난한 사람, 이방인 같은 이들이 돈이 없어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두게 합니다. 룻이 이웃을 따라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우연히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부유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연이 없다면 바로 이런 장면을 말하는 거겠죠. 4절에 보니 보아스는 베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자상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일꾼들도 같은 말로 화답합니다. 야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고받는 이 인사말에서 상호 간의 유대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사환에게 물어보죠.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배려를 베풀어 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룻이 얼마나 나오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그래서 보아스가 얼마나 룻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율법이 명령한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도 부지 중에 진행 중이었고 점점 그것을 알아챌 만큼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사이가 가까워지며 있었던 일들이 넘어서 이제 두 사람이 혼인을 한때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보아스는 제사상의 손해를 무릅쓰고 룻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보아스도 룻도 나오미도 알지 못했지만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기의 구성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처음에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중간에 룻과 보아스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나오미에게서 끝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미는 이방으로 이주했고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서 고통을 당하며 비극적인 삶을 사는데 마지막에 나오미는 고향에 정착하고 룻을 통해 얻은 손자를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칭송을 해주죠. 그의 비참한 인생은 축복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후대의 놀라운 인물 다윗의 양육자가 됩니다. 룻의 인생을 보아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난한 집안에 시집 와서 별 보잘것없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끝까지 살피고 동행한 것뿐인데 게다가 시댁의 본향까지 쫓아와서 남의 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라 하는 그 이삭이나 주우면서 생계를 연명하는 게 전부였던 인생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끝에는 좋은 남편과 위대한 자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룻기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내가 겪는 어떤 좋은 일과 나쁜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난 변함없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구원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를 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변함없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구원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룻의 이야기를 간단히 훑어봤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어떠한 선택으로 인해 또는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건으로 인해 인생의 고난길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의 하루는 마라의 괴로움이 아니라 나오미의 기쁨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나오미의 그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주께서 그를 안위하시며 보호하신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가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그 삶을 비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그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비록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으신 주님 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